그렇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가수 뱃송 고백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아멘. 안식일에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러한 치료의 행위를 했다고 비난하고 박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이 또 치유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기쁜 일이고 위로받아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흥은 하나도 없고 오직 안식일에 일을 했다. 자기들이 지켜오고 있던 그 율법을 폐하는 행위를 했다. 이거 하나만 꼬투리를 잡고 이렇게 비난하고 박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반문을 하시며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가 되심을 선언하셨습니다. 나와 우리 하나님은 동등하다 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이것은 이 불붙는 유대인들의 이 시기의 마음에 완전히 기름을 들어 붓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덤벼들었습니다. 이에 19절로 24절에 보시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해 주셨던 그 내용이 바로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공경이라고 해서 내가 우더를 공경하는 좀 예를 갖추는 그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주로 믿지 않는 자는 이런 개념의 말씀입니다.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가 있는 자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동등한 능력이 있다. 동등한 본질을 가지신 삼위 하나님 중 2위 성자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에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가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심판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 우리가 늘 축복, 위로, 사랑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정말 심판의 주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심판주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온전히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 요한복음 5장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심판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주체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을 하고 있죠. 24절은 지난번에도 살펴봤던 말씀인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강조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심판을 경고하러 오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참 잊어버리기 쉬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온유하신 예수님, 희생하시는 예수님, 나에게 축복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 뭐 이런 이미지만 부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가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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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하죠. 너무 사랑만, 온유, 평화, 축복 막 이런 것만 강조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 어떻게 먼저 얘기합니까? 한번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사랑합니다. 복 주실 겁니다. 뭐 네 문제가 뭐 건강에 문제 있느냐? 건강의 문제 해결해 줄 겁니다. 다 좋은 것만 얘기해요. 그래 나름대로 막 불신자들이 기대차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대가 충족이 안 돼요. 자기 신앙의 분량이 되지 않은 것은 아무런 책임도 없고, 어찌됐든 물론 이제 초신자들은 참 그런 어린아이 같은 기도도 참 잘 응답해 주시죠. 초대교회 얼마나 응답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불신자들도 우리들보다 말씀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꿰뚫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준이 올라갔다고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신자 같은 사람들은 좀 응답이 더 빠른 것 같은데, 좀 이제 신앙이 좀 연수가 되고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응답이 좀 빨리 하는 어느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사랑 뭐 이런 것만 너무 강조한다는 거죠. 안아주시는 예수님, 나를 업고 가시는 예수님, 뭐 생각만 해도 은혜롭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분명한 것은 첫 단추는 너는 죄인이다, 너는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이야, 이게 정확하게 짚고 나가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단추가 사랑, 복, 문제 해결 이거로만 하면 그게 해결되면 떠나갑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삐집니다. 또 교회 내에서 뭐 사랑이 아니라 이렇게 분파가 일어나고 막 이러면 교회가 뭐 이러냐 하면서 또 욕하면서 떠나갑니다. 참 신기하죠. 심판주, 너는 죄인이다, 너는 심판받아 왔다 갈 죄인이다, 이게 첫 단추가 돼야, 그래야 뭐든지 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은혜인 거죠. 내가 받을 수 없는데 무슨 뭐 문제 해결 맡겨놨습니까 교회에? 그거 받으러 온 사람 같아요. 뭐 돈 빌려준 거 받으러 온 사람 같이 막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시작하면 절대로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 기복주의죠. 알미니안적으로 빠져버립니다. 어찌됐든 이 사랑, 온유, 희망, 축복을, 이런 이미지를 이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교회도 계속 그거를 주장을 합니다.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담은 이 논란의 이 책이 있습니다. 책 이름도 사랑이 이긴다 이런 책입니다. 롯벨 목사님의 책인데요. 미국의 마세일 바이블 교회의 롯벨 목사님이 사랑이 이긴다라고 하는 책에서 지옥이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즉슨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수십억의 사람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어떻게 극소수만을 하늘나라로 데려가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그렇지 않을까?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적은 수에서도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면에 내세운 책에서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 그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 따라서 지옥은 사실상 없다. 그냥 겁주는 경고성의 말이지 실질적으로는 지옥이 없다. 그런데 이 분의 주장이 여호와의 증인하고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가 있느냐. 그래서 천국밖에 안 믿죠, 여호와의 증인. 근데 천국도 그냥 이 땅이 변하여 이 땅이 천국 된다, 이렇게 믿는 자들이 여호와의 증인이죠. 근데 참 이 큰 교회들이 이런 망언들을 하면요, 이 영향력이 큽니다. 이 롯벨 목사님의 교회도 신도가 뭐 10,000명, 뭐 20,000명 가까이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 동영상 조회수가 수백만 명을 헤아리는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튜브라고 하는 게 뭐 대수롭지 않은, 그냥 뭐 재밌는 영상이나 좀 보고 마는 그 정도로만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완전히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지식을 얻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아,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은혜가 안 돼, 뭐 말도 어눌해, 뭐 생기기도 못 생겼어. 야, 저 큰 교회 목사님 너무 설교도 잘하시고, 아, 젠틀맨이야. 난 저 목사님이 좋아. 하지만 그 한국까지는 갈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필리핀에서 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은혜는 저기서 받는다. 뭐 이런 분들 뭐 많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이게 뭐 세계가 뭐 단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내가 어디든지 가서 무슨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AI가 생겼으니 더더욱 더 할 것입니다. 나 중심에 내가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상이 이젠 팽배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뜻, 하나님이 좋으신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나 지극히 개인적인 것, 이것을 추구하는 이기주의 사회가 완전히 무르익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는 더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영향력이 있으니, 방송으로나 성도 수로나 영향력이 있으니 점점 더 교회들이 이렇게 커가는 목사님들의 이런 교회들의 모습을 보고 쫓아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큰 교회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면 그게 맞는 거겠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보다 저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더 맞는 얘기겠지. 그러면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만 부각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설교에는 심판이 없습니다. 뭐 말씀 믿지 않고 하면 지옥 간다, 뭐 벌 받는다, 뭐 이런 얘기들 싹 빠집니다. 그런 거 빼버리고 다 이제 말씀만 잘 들으면 이제 축복받고 천국 간다, 이 얘기만 있죠. 완전 추가 없는 연같이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거죠. 말씀이 딱 추가 잡혀야 연도 정확하게 떠 있는 건데, 뭐 미국에서 유행한다고만 하면 한국은 바로 직수입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그냥 가스펠이고 다 한국어로 개사해가지고서 얼마나 많이 불러댑니까?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그대로 다 흡수하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영향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나를 품에 안으시는 예수님, 나를 위로하시는 우리 예수님, 나에게 정말 힘이 되시는 예수님, 내가 울적하면 누가 날 위로해 주지? 예수님밖에 없어요. 뭐 이런 어떤 감흥만을 우리가 원한다 이겁니다. 물론 이런 이미지가 우리 예수님께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또 다른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이죠. 이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저주받은 자들아, 심판,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분명히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비하며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얼마나 정확하게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옥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거룩한 이 흰 보좌에 앉으셔서 이 백보좌에 앉으셔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의 예수님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 분노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왜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꼭 심판하셔야 하는지는 우리가 우리 다음 기회에 더 깊이 있게 알아보고요. 어찌됐든 오늘은 심판주로 오신다. 우리 예수님은 심판하신다.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심판주이시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본문 5장 요한복음 5장 25절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죠. 심판의 때가 언제이냐? 바로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가 심판의 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심판의 때는요, 25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8절에도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도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이 말씀을 우리가 참 마음속에 담아둬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죠. 그냥 막연히 우리가 죽으면 우린 천국 간다 이 정도로 말씀하고 있지 않죠. 말씀하고 있지 않죠. 우리의 사후의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개인의 심판, 또 우리 전체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심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우리 개인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쭉 살다가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산채로 심판을 받는 거죠. 산채로 천국 백성이냐 지옥 백성이냐가 이제 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심판의 때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좀 전에 읽었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큰 소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엄청난 소리로다가 호령을 하시나 봐요. 모든 이 지구의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모든 생물체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발하실 것입니다. 그 소리가 나게 될 때, 바로 그때 무덤 속에 잠자던 자가 다 부활하게 된다. 우리가 죽으면요,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을 가고
좋은 것 같고 그 육신은 땅에 묻힙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죠. 지옥의 예고 땅에 묻히죠. 근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땅에 묻혔던 또 뭐 화장을 하거나 뭐 칼리 폭파 사고 같이 비행기에서 터져가지고 죽어가지고 다 흩어졌어도 그날에 되면 육신이 다 모입니다. 먼지가 된 육신들이 다 모여서 육체를 만든 거예요. 새 육신을 만들 거죠. 그리고 영혼과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삶, 영원한 지옥에서 삶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잠자던 자가 흩어졌던 먼지와 같은 육신들이 다 부활한다 이거죠. 예수를 믿던지 믿지 않았던지 상관없이 주님의 호령을 듣고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낙원과 지옥으로 가고 육신은 땅에 묻힌다. 이렇게 죽고 나서 주님 재림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는 중간 상태라고 하죠. 주님의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중간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영혼과 죽은 육신이 다시 결합하게 되죠. 그래서 각각 심판받아 이 장소적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시간적으로는 둘 다 영원 상태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지옥이 무서운 이유는요, 뭐 총을 딱 맞아서 아파요 하고서 딱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픈 것, 그 고통이 영원하다는 게 그게 참 이 두려운 거죠. 무서운 거죠. 그런데 요즘은 많은 무슨 영화나 또 뭐 드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이 설교의 말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설교가 물론 바른 목사의 설교도 있지만 뭐 이단 목사라든지 다른 어떤 많은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 다 어떻게 보면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 이런 걸 깨달아야 돼 이렇게 뭐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지옥이 무섭지가 않아요. 얼마 전에 무슨 뭐 웹툰을 뭐 드라마로 했다는 뭐 스토리를 어떤 드라마 스토리를 좀 읽어봤더니 12번을 죽는 거예요. 한 사람이 12번을 죽는 뭐 사탄이 뭐 또 총을 쏴가지고 죽이면은 다른 사람의 삶으로 막 이게 살아나가지고 결국에는 뭐 무슨 깨달음이 있고 뭐 이런 어떤 개념을 얘기해. 그냥 총 쏴서 죽는 게 12번 죽는 게 무섭지가 않아. 죽으면 또 살아나야 돼. 나면 되는 거예요. 요즘에 드라마 소재로 환생이 너무 아름다워. 그러니까 나도 환생할 것 같아. 그냥 죽으면 나도 좋게 환생할 것 같아. 그런 이상하게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우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두렵지 않죠. 지옥은 싹 감춰져. 그냥 죽으면 다른 사람의 삶으로 살아난다. 뭐 이런 소리를 하니까. 그게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막 미디어에 비치니까 정말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런 거 없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도 그거 보면요, 그런 영상물 보면 아름다워요. 죽었던 사람과 막 사랑을 막 산 사람과 막 사랑을 나누는 어떤 그런 내용들 보면 이야 로맨틱하다 이렇게 느낀다니까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 20년 전에는 아유 미친놈의 소리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했는데 지금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동성 간의 연애도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땅이 천국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지옥은 없다. 또 있어도 별로 뭐 고통스럽지 않아. 견딜만 해. 찜질방에 들어가서 좀 어이구 뜨겁네. 그 정도의 감흥을 우리에게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얼마나 위험한 이러한 마음을 줍니까?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는 말이 들리지가 않죠. 여기가 천국인데 뭐 죽어도 뭐 지옥도 없는데 뭐 지옥이 없다고 믿는데 어떻게 천국을 믿겠습니까? 천국은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그 완전히
반쪽짜리 신앙, 반쪽도 아니죠. 완전히 이상한 신앙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렇다면 이제 살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또 말씀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순서는 이렇습니다. 그게 뭐 긴 인터벌의 어떤 순서가 아니라 찰나일지도 모릅니다. 무슨 몇 초, 몇 분이 될지도 그건 모르겠지만 순서는 그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새 육신을 입고 영으로 결합이 돼서 랑데뷰라고 그럽니까? 딱 결합을 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 중간 상태에 있던 자들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살아있던, 예수님 오실 때도 살아있던 자들이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호련히 불사의 육신을 얻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고 또 불사의 육신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순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던 자들은 살아있는 채로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받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날을, 그 재림의 날은 언제냐 모른다 이거죠. 어느 누군가가 몇 날 몇 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어디로 모여라. 저 남산에서 재림하실 것이다. 필리핀 저기 무슨 화산 폭발했던 무슨 산입니까? 저기서 재림하실 것이다. 따라갑니다. 미친 듯이 따라갑니다. 아니에요. 다 거짓말입니다. 몇 날 몇 시에 어디서 재림한다 주장하는 것은 다 100% 이단이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들을 때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여러분 우왕좌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예 올 거면 교회에 오십시오. 교회에 와서 계십시오. 그런 징조가 비치면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다가 우리는 호련히 변화 얻으면 됩니다. 어디로 가야 돼? 무슨 선산으로 가야 되나? 무슨 거룩한 무슨 땅으로 가야 되나?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예수님도 안 가르쳐 주셨다 이죠. 아들도 모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물론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신데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그만큼 비밀이다. 아무도 모른다. 그런 개념의 말씀이 더 맞는 표현이겠죠. 그 이유를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도둑이 나 몇 날 며칠 너희 집을 털 거야 하면 그때 잘 막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도둑도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우리가 방범 시스템 이런 걸 갖추듯이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끔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사명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이 받게 된 사명이요 책임감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딱 재림하시고 나서 어떡하지? 내 남편 어떡하지? 우리 아들 어떡하지? 늦습니다.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절대로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한 번은 봐주시겠지. 그때는 절대로 안 봐줍니다. 지금도 이렇게 많이 봐주고 있는데 그때 또 봐줘야?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긴급성입니다. 정말 긴급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9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지금 무슨 말을 하자는 겁니까? 심판의 기준이 뭐냐 이거죠.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선한 일이 뭡니까? 착한 일? 옆집에 뭐 김치 좀 갖다 주는 거? 너무 산화하잖아요. 우리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 선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선과 악은 뭐 좋은 일, 나쁜 일, 어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그 관점에서의 선한 일과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이 표현이 뭡니까? 모든 세상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사용된다, 동원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일이라는 거죠. 악한 일은 믿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는 것. 그게 악한 일입니다. 그 일에 내가 동참한다. 남을 저 사람이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게끔 하는데 내가 동참한다. 그럼 악한 일이죠. 전도 안 한다. 저 사람 전도만 하면 저 사람이 올 수 있는데 전도 안 한다. 그것도 악한 일입니다. 그런 개념이라 이거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계시록 말씀에도 행위의 책이 심판대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심판대에는 생명의 책과 행위의 책 두 권이 있습니다. 생명의 책과 행위의 책. 이게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 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내 이름이 생명의 책에 없다. 그럼 뭐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의 책이 심판대에 놓여 있다. 우리는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악한 자들은 차라리 부활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을 정도로 우리는 그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중간 상태에서 맛본 그 고통을 영원히 맛보게 된다 이거죠. 생명책에 없는 자들이 이 행위의 책에 기록된 그 악한 행위의 대로 영원히 고통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울어도 소용없고 그때 가서 예수님께 매달려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호하실 것이고 또 두 번째 기회라는 것 절대로 없습니다. 영화나 드라마가 얘기하고 있는 소설책이 얘기하는 판타지 소설 같은 것이 얘기하고 있는 환생 여러분 절대로 없습니다. 사단이 주는 아주 달콤한 사탕발림의 이야기죠. 지옥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술수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본문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라는 거죠. 참 믿음은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을 자다운 행위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행위가 그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자가, 구원받기로 약속된 자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있는 자들이 행함이 따라온다는 거죠. 비로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어떤 행함이 없다, 신자다운 모습이 없다, 그러면 정말 좀 의심해 볼 필요는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택한 백성이 아니야 이걸 딱 판단 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죽기 바로 직전에 물론 그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일찍부터 잘 믿고 정말 주의 일들 잘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그 자막 때문에 제가 좀 그랬습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확증을 받는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6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가 있다. 근데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자의 구분을 한다 이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근데 요즘 이런 얘기 또 하면 또 이상하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왼편에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왼편에 있는 사람은 안 받는다는 얘기냐,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우파는 구원을 받고 좌파는 구원을 못 받는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오해를 하는 경우들을 요즘같이 민감한 시기에는 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 아니죠. 양과 염소, 비유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택자와 불택자를 나눈다. 같이 있게 않고, 지금은 다 같이 우리가 섞여 있지만 그날에는 완전히 이 홍해가 갈라지듯 쫙 나눈다 이겁니다. 우리 그런 놀이 있잖아요. 밧줄 딱 해놓고서 뭐 O냐 X냐 했을 때 딱 쓰면 그 다음에 딱 그 줄을 딱 그면, 줄을 치면 못 넘어가듯이 그렇게 나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의 상속을 받으리라. 이 구원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상이 있다는 거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그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런 선한 행동들, 이런 이 성도들의 믿음으로 행한 그 일들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 기록에 다 적어놓고 계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상급의 개념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그 믿음의 행동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와서 은혜 받고자 이 자리를 지킨 이 선한 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일들을 한 자들과 안 한 자들을 구원한다. 이건 절대로 무슨 뭐 구원의 문제에서 구원 이런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보신다는 거죠. 이것을 다 보시고 우리에게 예비된 나라,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명령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정말 한번 많은 교회 설교들을 들어보십시오. 참으로 심판은 설교하지 않습니다. 지옥 이런 얘기 꺼내는 목사들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자주 하지 않습니다. 다른 걸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왜겠습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심판은 그리스도의 주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심판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의 심판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깨어있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을 뵙는 날, 창세로부터 예비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온전히 상속받는 그런 영광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그것을 위로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의 뭔가 잘되고 이 땅에서의 축복, 이 땅에서의 어떤 문제 해결만이 여기서 아이고 이 천국과 같은 삶을 살고 있네 이러지 마시고, 반드시 저 천국이 있다, 또 분명히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살면서 있습니다. 잊어버립니다. 천국까지 그럼 너무 좋은 곳이니까 내가 당연히 믿으니까 천국 간다, 이렇게 그냥 어떤 시스템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버린다 이거죠. 또 우리는 행위 구원이 아니라 택자 구원을 믿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앙관이 좀 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게 더 바른 신앙이고 그게 더 신앙관이 더 이 강한 부분이 되는데,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우리가 범할 때가 있죠. 정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국 갈 전혀 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그 약속이 지켜진다 이겁니다. 뭐 99%, 98%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100% 천국 간다 이겁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함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래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이거죠. 호의가 세석되면 권리인 줄 알듯이 내가 당연히 천국 백성이니까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천국만 바라고 당연한 것 같이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 이거죠. 그 이면에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사단은 지옥을 숨기고 있습니다. 지옥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그 천국에서의 정말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는 것에 다시 한번 오늘날 감사할 수 있는, 그 천국을 준비하는 삶, 훈련받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맨날 좋은 것만 바라고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런 집에만 살면 천국이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차만 탈 수 있다면 천국이 부럽지 않습니다. 뭐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 천국을 무시하고 천국에 대해서 정말 헐값 취급을 해버리는 저희들의 삶임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옥이라는 것은 조금도 무섭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받는 고난보다 조금만 더 고난을 받는 거겠지, 이따위로 또 생각하면서 이 지옥을 무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엄청난 곳인데, 무서운 곳인데, 그곳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감사할 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지옥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 반드시 우리가 그것에 입성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더욱더 감사하며 또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 맨날 이 땅에서 문제 해결과 좋은 것, 너에게 좋은 것 줄 거야, 지금 너 밥 먹고 있지, 너 고기 먹게 해줄 거야, 이런 정도로 이 전도를 하니 누가 이 세상에 물들어 있는 누가 이 교회로 나오겠습니까? 너는 죄인이다. 처음에 기분이 나쁘겠지만 그의 영혼에 찔림이 있는 그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이제 그 사람이 나에게 삐지면 절대로 구원받을 길이 없다,
전도를 받을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삐지는 한이 있더라도 기분 나빠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확한 걸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 때 이 땅에서도 축복받는다는 것을 또한 또 일깨워 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또 우리 3일을 살았습니다. 남은 또 이 한 주간의 삶을 살 동안에 우리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될 터인데 천국과 지옥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